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반대로도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우리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 또 기도의 배경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한 27명 이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조금 정리할게요.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입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느냐? 아침을 회복해야 돼요.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이 아침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 하루 10분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깊은 곳에 들어가는 시간 가지시면 돼요. 우리 새벽 기도 훈련이 있었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렘넌트 10분 기도 시켜보려고 새벽 기도 한번 참석시켜보려고 동구에서 북구까지 갔다가 돌면서 이렇게 렘넌트 태워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 번이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한 번이면 됩니다. 10분만 하면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 부분이 여러분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거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각인되냐? 여러분 영혼에 각인돼요. 이것이 영원한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하냐? 하루에 10분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강의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낮입니다. 낮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낮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절대 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입니다.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인데 절대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절대 발견. 이것이 절대 각인되어지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절대 준비를 하는 것. 마지막 3강.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밤입니다. 이 밤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시간이죠. 이걸 두고 300% 준비하라.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요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 유튜브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제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세중소 가신 분들도 또 못 가신 분들도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배로 모든 것을 뭡니까? 회복하는 렘넌트 제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자.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자. 이것이 제자입니다. 렘넌트 제자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먼저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가 무슨 말이냐?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 성경도 이렇게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성경 구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세요. 그럼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점검해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내 예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디에 빠져 있냐? 흑암 문화 속에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죠. 이 흑암 문화가 던지는 결국 메시지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육신밖에 몰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나입니다. 나. 이게 사단의 메시지죠.
결국 이 나라는 것이 왜 무섭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나라는 것을 섬기도록,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고 배가 고프니까 돌을 주면서, 야,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는 걸로 살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먹는 걸로 안 통하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하듯이 결국 마지막에 뭘 하냐면, 광야 시험에서 너의 경배 대상을 바꾸라. 네 우선순위를 바꾸라. 너의 중심을 바꾸라. 사단은 결국 이렇게 속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게 뭐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 살아가줘야 돼. 근데 결국 사단은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면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자, 4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며, 5절에 볼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섬기는 거, 세상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3, 4대까지 저주 재앙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30년 만에. 그리고 광야를 갑니다.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성막을 지어라. 네가 가지고 나온 귀금속,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모든 거 다 털어서 성막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 오늘도 말씀 받았죠, 강단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멈추는 곳에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하는 게 성막을 짓습니다. 그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기둥 따라서 또 가요. 그것도 기둥이 멈추는 곳에 성막을 짓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잠을 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막조차도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예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렘넌트들 보면 너무 귀합니다. 특히 이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 보면 자리가 지정돼 있어서 앉아 있겠지만 앞에 있는 렘넌트들 보면 막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실까 막 진짜 심장이 막 두근대요. 어쩔 때 보면. 그 저는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청소년 때. 근데 이제 예배를 안 가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집도 참 가정교육을 희한하게 시키신 것 같아요. 학교는 이렇게 좀 지각하고 안 가도 자주 안 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안 가도 그렇게까지 뭘 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안 가면 쫓겨나요.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겨우 예배를 오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2층 말고 준층 있죠.
3층 제일 강단에서 봤을 때 왼쪽 끝, 그 제자리예요. 제일 끝에 목사님이 점처럼 보여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계속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2층 끝, 1층 그 본당의 끝 제일 끝자리, 제일 뒷자리. 그리고 또 한 중간쯤. 그리고 맨 앞자리로 하나님이 탁 오게 하세요. 결국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 스스로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제가 제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요, 세은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러면 되겠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바로 28절에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겁니다. 우리는 뒤에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볼까? 어떻게 다스려볼까?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해볼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 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오늘은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배만 드려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렘넌트 제자.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모르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얻어 걸려요. 잘하면 내가 잘한 거, 못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끊임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동물 여러분 많죠? 동물 호텔, 동물 병원, 동물 예배당은 없어요. 맞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동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예배라는 응답을 놓치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욕심내세요. 예배에 욕심내세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이나 또 지교회 예배나 다락방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면 하루에 7번, 8번 예배 드릴 때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요 부분이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나 순서 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성경 있나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다 알죠? 오늘 처음 해서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교회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교회 중등부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 말씀의 흐름이란 게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내 삶이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진짜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이 대구 하나교회에 있던 시애틀 교회에 있던 방글라데시 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게 돼요. 더 중요한 거,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베드로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내 영적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내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일이 언제 일어나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축복 놓치실 겁니까? 이 축복 놓칠 거예요? 찾아내세요, 이 축복.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영적인 역사를 봤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맞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두 가지 발견하는 예배가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뭘 발견하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도 간당 말씀 받았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찢어질 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더라, 어떤 축복 주시더라.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불가능인 나에게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발견되는 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 저주 재앙이 왜 오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운명이 왜 이래요?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해결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하다,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중요한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잘 알잖아요.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아마 가인의 예배가 더 열심과 노력이지 않았을까? 안 그래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짓는 거 여러분 지어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아벨은 그냥 죽여서 염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하는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갑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면 오는 거 이런 거 모르니까 지금 내가 당장 힘드니까 요거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요, 하나님을.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연약하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종교는 힘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뭐가 되냐?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유가 나오게 돼요. 영적 자유. 우리 렘넌트들 보면 제가 충격 먹은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편의점을 갔는데 점심을 안 먹었어요, 둘 다. 근데 내가 용돈을 딱 받았어. 한 명 A, B가 있어요. A는 용돈이 있고 B는 용돈이 없어요. 근데 둘 다 밥을 안 먹었으면 A가 몰라, 돈이 많았어, 10,000원짜리였어. 근데 지 것만 딱 먹고 B는 배고파. 근데 뭐 눈치를 보고 티 못 내고. 근데 B는 기다려줘, A 먹는 거. 그거 보면서 참 계산적이다. 그렇습니까? 저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청년 선생님들랑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막 같이 굶고 아니면 같이 먹고 막 이런 게 계산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내 거, 네 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에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왜 방황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만큼 확실한 미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업을 하면서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다윗의 주업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주업은 전도자였어요. 부업이 뭐였냐? 왕이었습니다. 맞죠?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받고 치유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응답 받아야 돼요. 네피림이 지금 장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뭐냐?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요. 문제 오면 하나님 바라본다.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우리 10분 얘기했죠.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한 번만 체험하면 되면 돼요. 한 번만.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이삭은 단 한 번 체험했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한 번 체험했는데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잖아요.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나의 삶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서밋 자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세입니다. 이삭이, 저는 서밋 자세를 얘기할 때 이삭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마다 빼앗아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 다 했는데 다 빼앗아갑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냐? 끝까지 우물 팠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예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루봇의 축복.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할 그릇을 준비해라. 요셉입니다. 요셉은 문제와 어려움, 환경 상관이 없었어요. 가정 문제 있었죠.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했죠.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얼마나 컸냐,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이 정도의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션이에요. 오늘 우리 구역 공과 시간 때 선생님들 한번 포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걸 짜세요. 예배 스케줄 한번 짜보세요. 예배 스케줄.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스케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두 가지 예배입니다. 공예배 스케줄 짜보세요. 스케줄 짜고 여러분이 도전하셔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스케줄 짜고 도전해보세요. 공예배 뭡니까?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또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일요일 날 일부 예배 있고 9시 예배 있고 또 중등부 예배 있고 그 뒤에 온세대 예배 3개 예배 있죠. 이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또 공예배,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요것은 다 다릅니다. 현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뭘 하냐? 오늘 예배인데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 어떻게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스케줄을 한번 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은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렘넌트 제자. 이 응답